샬롬, 2월 12일 수요일 창세기와 함께 떠나는 특별한 말씀 여행 35번째 날입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여행이 아니라 50일간의 긴 여행인지라 이제 좀 지치기도 하시고 또 처음 품었던 기대와 열심이 많이 사그라지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오히려 한 달살이, 1년살이처럼 여행이 아닌 삶으로 오래 그곳에 머물게 될 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들과 또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 속에 머문 지 35번째 되는 날 깊은 묵상 속에 찾아오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본문인 창세기 35장 말씀을 김기수 집사님께서 먼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꽃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제 곧 설 명절인데요. 새해 명절 인사로 대개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 아침에 가족들이 예배 드릴 때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복을 주제로 한 설교문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설교문을 쓰다가 중간에 말씀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준비하던 설교를 접고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가정 예배지에 실어드렸습니다. 제가 중간에 막혔던 말씀이 바로 시편 146편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을 얻은 사람들은 누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셨는지 여기저기 말씀을 찾아보다가 이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유독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뭘까? 어떤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일까? 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걸까? 등등 한참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주석들도 찾아봤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엉뚱하게도 이 야곱의 하나님에서 말씀이 막혀서 그날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결국 복에 대한 설교를 접었는데요. 이후로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그런데 오늘 하나씩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에게 은혜로 다가온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그의 죽음과 장래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50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족장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회고하기를 130여 년의 나그네 인생길, 다른 선조들에 비해서 그리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요셉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 중 가장 고단하고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야곱이 꼽힐 정도로 야곱은 인간이 인생에서 겪게 될 거의 모든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4장, 35장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 큰딸이 어느 날 외출을 나갔다가 그만 몹쓸 짓을 당하고 돌아오죠. 이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집을 나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또 결혼 이후 계속해서 언니와 경쟁을 하면서 아들에 집착하던 아내 라헬은 결국 아들을 낳다가 야곱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레아와 라헬뿐 아니라 실바와 비라까지 네 아내들의 관계도 그랬겠지만 이들에게서 나온 배다른 자식들 역시도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 텐데요. 야곱의 가족은 이렇게 늘 화목하지 못하고 경쟁과 미움과 불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던 중 야곱의 첫째 아들 루우벤이 서모 비라를 범하는 사고를 치는데요. 그것이 자기 어머니를 위한 계획된 일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이 일을 통해 가족들의 관계는 더 심하게 고립해이고 맙니다. 야곱과 루벤과 비라, 레아와 비라, 더 나아가
르우벤과 빌하의 자식들까지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 자체가 아픔이고 수치고 분노인 참 말 못할 삶을 살아가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창세기 34장, 35장 말씀을 기준으로 앞뒤로 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가 있었고 그로 인한 형제간의 불화가 있었고 죽음의 위협과 또 믿었던 외삼촌으로부터의 배신, 부당한 대우들을 받으며 노예처럼 살았던 20년간의 하란의 삶,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며 죄책감에 빠져 살았던 노후의 시간들. 네, 정말이지 야곱이 인생에서 겪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네 인생에서 하나만이라도 겪는다 한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살기 힘든 일이었을 텐데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을 다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만큼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델에서, 하란에서, 마하나임에서, 그리고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앞서가셔서 그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셨는데 야곱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이 적혀져 있는데요. 야곱이 일전에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 자신의 소유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뒤에 그 다음 수순으로는 당연히 베델로 올라가야 함이 맞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고 세겜에서 땅을 사서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 한 가지 신빙성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곧 야곱의 욕심을 그 이유로 꼽는 건데요. 야곱이 에서에게 뇌물로 주어서 축이 났던 자기 재산의 상당량을 다시금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만회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시에 또다시 그곳에서 약속했던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데 이미 에서에게 준 뇌물의 양도 무시하지 못할 액수였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또 떼는 것이 많이 아까웠을 거라는 거죠. 빈손으로 갔다가 엄청난 부를 쌓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무 말 없이 도망쳐 나온 일로 라반에게 추격을 당해 죽을 수도 있었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형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드린다 해도 감당치 못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줍하나를 튕기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세겜 족속을 쳐 죽인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그 주변 족속들에게 보복을 당하고 모든 재산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야 뒤늦게 정신을 차린 야곱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곱이야말로 진짜 우리와 꼭 닮은 사람이구나. 그 야곱이 바로 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덧없는 인생, 고단한 인생을 대변해주는 사람. 진짜 믿음이라고는 일도 없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질문했을 때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고 우리라는 거죠. 지렁이 같은 야곱.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야곱을 은혜로 택하사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신실히 다 이루어가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러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자기 소유 삼아주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볼 때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덧없는 내 인생,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 하나 없고 어리석기만 한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답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지 맙시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과감히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우상들 가감히 내려놓고 우리의 불안함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려놓고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들이 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과 별다를 바 없는 저희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 어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들을 다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바라기는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그러하셨듯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조금씩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라는 찬송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이 찬송가의 1절과 2절의 가사가 야곱의 인생 같고 꼭 저희 인생같이 느껴지는데요. 믿음을 가지려 해도 광풍 앞에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또 펼친 손이 아니라 움켜진 손으로 나의 살 길을 또 내가 모색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우리들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정직히 고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